오늘 이렇게 온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이 집회에 집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흥은 연합 집회 가운데 늘 일어났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도 부흥의 역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5년 제가 프린스턴에서 세뮤얼 H. 마펫 박사님을 만났을 때 그 세뮤얼 H. 마펫 박사님께서 한국 기독교 역사의 가장 두드러진 한 사건을 이야기한다면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그 기폭제가 바로 원산부흥운동이고 그 원산부흥운동의 주역이 하디 토론토 출신이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부흥운동에 대해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눔의 기회를 가졌지만 하디의 이 배경이 되고 있는 이 토론토에 와서 원산 부흥운동 120주년을 맞는 이 중요한 시점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디와 원산 부흥운동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제게는 큰 영광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한 기쁨이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세 가지 점에서 남달랐습니다. 첫 번째가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복음주의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만큼이나 복음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선교사들은 정말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디도 토론토 대학을 졸업하고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파송되었고 토론토 의과대학에서 교수를 하던 아빈슨도 바로 한국에서 사역을 해서 세브란스 병원을 설립한 사람이었습니다. 한국교회사 130년의 역사를 우리가 돌이켜보면 이제 얼마 후면 140년이 되는데 이 140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 짧지 않은 역사이지만 캐나다 출신의 선교사들이 너무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888년에 한국에 파송된 제임스 게일, 그리고 1889년에 한국에 파송된 펜윅, 침례교회 창시자, 그리고 1890년에 한국에 파송된 하디, 그리고 이어서 한국에 온 아빈슨 선교사, 그리고 1893년에 한국에 입국했던 소래교회에서 거의 순교적인 죽음을 맞았던 맥켄지, 그리고 1900년에 한국에 와서 조용히 한국 선교사들 가운데 그리고 한국인들 가운데 부흥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맥컬리, 이 모든 선교사들이 캐나다 출신 선교사들이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정말 이 캐나다 출신의 선교사들이 수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정말 탁월한 사람들이 한국에 왔고 한국에 부흥의 불씨를 가져다 줬고 세브란스 병원을 설립했고 그리고 제임스 게일의 경우에는 성경의 전체를 번역하는데 너무도 중시적인 역할을 했고 그래서 캐나다가 없는 한국교회 상상할 수 없는데 이렇게 이 복음의 빚진 자 부흥의 빚을 이제 우리가 갚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한국교회는 세 차례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1903년의 원산 부흥운동, 1907년의 평양 대부흥운동, 그리고 1909년의 백만인 구령운동이었습니다. 6년 사이에 세 번의 부흥운동의 파장을 경험한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도 1734년 36년, 그리고 1740년에 42년, 이 10년 동안에 두 번의 부흥운동의 파장이 있었지만 한국은 세 번이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도도 정말 대단했습니다. 평양 남산연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노블 선교사는 그가 1907년 2월에 코리아 미션 필드에 리포트를 하면서 사도행전 이후에 이렇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처음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한국교회 얼마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흥의 역사를 주셨습니까? 저는 오늘 그 부흥의 역사 중에서 그 부흥의 불씨가 됐던 하디와 원산 부흥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부흥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이 토론토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성령을 부어달라고, 부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고 정말 이 토론토가 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903년에 원산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한국은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고 18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1904년에 로일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바람 앞에 풍전등화처럼 우리 민족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을 때였습니다. 이 전쟁에 이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 사람들은 엄청난 희생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청나라와 한국의 일본의 전쟁이라고 그렇게 하지만 전쟁터는 평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벨 비숍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평양을 그 당시에 여행을 하고 나서 그의 그 여행기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 십리길이 멀다고 피비린내가 진동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904년에 로일 전쟁 때 일본군을 수색하기 위해서 혹은 러시아군을 수색하기 위해서 한 동네를 불을 지어서 아예 한 동네가 불바다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맥켄지는 이와 같은 현상을 목도하고 해서 The Tragedy of Korea, 한국의 비극이라고 하는 책을 그가 저술했던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 민족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러시아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우리의 이 유명한 이 소설책은 알지만 어떻게 전쟁과 부흥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심령을 가난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이와 같은 옥토로 만드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부흥의 불을 주셔서 이 민족이 엄청난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국교회 부흥운동은 사경의 운동이었습니다. 1903년에 원산 부흥운동도 사경의 운동이었고 1907년에 부흥운동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있는 사경회 동안에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경회가 뭘까요? 영어로 바이블 컨퍼런스. 그래서 오전에는 성경을 공부하고 정오에는 기도를 하고 오후에는 전도를 나가고 저녁에는 전도한 사람을 대상으로 전도 집회가 열리고 이게 일주일, 2주일 동안 계속되는 동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기 때문에 한국교회처럼 건강한 부흥이 없어요. 마치 사도행전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1차 대각성 운동도 비판의 여지가 있지만 평양대부운동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 이후에 이렇게 강력한 부흥,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에 이렇게 건강한 부흥을 우리 대한민국이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출발은 1903년 2명의 여자 선교사들의 기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중국의 주제 화이트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였고 잠시 원산에 방문해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캐나다 출신의 맥컬리 여자 선교사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조용히 한국인들 가운데 그리고 선교사들 가운데 부흥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기도가 한국교회의 원산부흥운동의 불씨가 되었고, 그리고 1907년에 평양대부흥으로 이어지는 기폭제가 되었고, 그리고 1909년에 100만인 구령까지 이어지는 이 놀라운 한국교회 부흥운동은 2명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 이 화이트와 맥컬리의 이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1934년의 신학세계에 제가 글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원산부흥운동의 주역은 하디 할 텐데 이 하디가 신학세계에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1903년 조선교회 부흥의 불길은 감리교와 장로교회 두 여자 선교사가 연합하여 기도하는 중에 시작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하디를 주목하는데 이 하디가 원산부흥운동의 주역은 2명의 여자 선교사들의 기도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토론토를 위해서 참 이번에 집회를 은혜 달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요. 필라델피아 교회에서도 밝혔지만 이번 집회 동안은 새로운 본문, 그냥 제가 전하지 않았던 그 본문의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 메시지를 정해가지고 준비하는 과정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 평양대부흥운동, 원산부흥운동을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제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에즈베리를 다녀와야 된다. 그게 최고의 설교 준비다. 셋째 날을 위해서. 그래서 에즈베리를 갔다 오는데 여러분, 에즈베리 가는 거 쉽지 않았어요. 제 생애에 13시간을 그렇게 운전하고 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중간에 잠을 잤어야 했고요. 그리고 3일을 거기 있는 동안에 정말 필요한 사람을 딱딱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아니 왜 그렇게 눈발이 날립니까? 또 이 와이퍼는 또 고장이 났어요.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앞차만 따라가는 거라 앞차만 열심히 따라가니까 이 앞에 가는 차는 뒤에 차가 따라오니까 이상하니까 옆으로 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길을 잃어가지고 또 어떻게 하나 그러는데 또 한 사람 보내줘서 앞차 따라 이렇게 따라오고 진짜 기도하면서 제가 왔어요. 그런데 기뻤어요. 부흥의 소식을 가지고 오니까. 이 에즈베리의 부흥이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전의 기도의 움직임이 끊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번에 집회를 위해서 이승열 목사님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여러 사람이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이 메마른 토론토, 하나님이 이 토론토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에즈베리에 갔다 와서 Z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17살에서 25살이라고 하는, 그래서 뉴욕타임즈는 가장 비종교적인 그 시대, 그 세대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주셔서 조지 투메이는 18명의 학생들과 함께 찬양을 인도하면서 함께 있었던
6명의 자녀의 아버지였어요. 그가 증언하는데 10시간 동안 성령의 임재 앞에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마시는 것도 잊어버리고 화장실도 잊어버리고 성령의 놀라운 임재에 집중할 수 있었대요. 그 은혜 우리 사모해야 되지 않을까요? 화이트와 맥컬리는 한국인들 가운데, 선교사들 가운데 부흥이 있게 달라고 기도했고 그 기도가 부흥의 불씨였습니다. 제가 이번 집회 동안에 하나님께 참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화이트와 맥컬리 두 사람의 기도가 온산 부흥운동으로 이어지고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이어졌다면 이 토론토 지역에 두 사람, 정말 부흥을 달라고 하는 두 사람이 없을까? 여러분 중에 두 사람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정말 순수하게 이분들이 노처녀로 결혼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한국인들 가운데, 선교사들 가운데 부흥이 해달라고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스톡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만약 하디의 리더십 능력을 인정하고 그가 요구하는 성령의 권능을 수납한 두 명의 헌신적인 여자 선교사들의 진지한 기도가 없었더라면 한국의 대부흥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 두 사람이 조용히 기도하는데요, 이 소문을 어떻게 듣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함께 모이기 시작하니까 화이트와 맥컬리가 그러면 공개적으로 기도회를 갖기로 하고 1903년 8월 24일에서 30일 동안에 공개 기도회를 갖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의료 선교사 하디에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지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3편의 강의를. 하디가 준비한 3편의 강의는 펜타코스탈 익스피리언스, 오순절 경험, 성령의 경험이에요. 그리고 Faith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또 하나가 Abiding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 이 3편의 강의를 준비한 거예요. 제가 어제 오늘 다시 조용히 묵상하면서 3편의 강의, 오순절 성령 강의, 그래서 성령의 책, 그리고 믿음이 너무 중요한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 그리고 인내가 중요한데 Abiding in Christ. 이 3편의 강의는 저도 한번 이 하디를 따라서 이 3편의 강의를 한번 진지하게 준비해서 외친다고 한다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이 3편의 강의가 그냥 준비된 게 아니라 돌이켜보니까 이 하디가 성령에 이끌려 준비가 된 거예요. 이 3편의 강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하디의 마음에 말씀을 통해서 깊은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6장 23절,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23절이 하디가 만났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성경을 다시 제가 오후에 찾으면서 그 말씀을 과거에도 제가 수없이 그냥 이 강의하는 동안에 했지만 다시 한번 그 의미가 뭔가를 제가 찾아봤어요. 요한복음 12장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늘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갑니다.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16장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다 하나같이 뭐하고 관련된 거냐면 성령과 함께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디가 이 성령에 대해서 갈급함이 하디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제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여러분 성령을 빼놓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 하디가 영적인 깊은 체험을 성령의 체험을 한 거예요. 예? 이 하디의 참 여러분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고 이 사이언스로 아주 세뇌가 된 이 하디가 여러분 영적인 성령에 대한 은혜를 그렇게 사모한다. 의사 누가가 성령을 그렇게 사모하는 성경의 복음서 기자였던 거와 제가 연상이 됐어요. 야, 의사가 은혜를 받으면 그 의사의 섬세한 눈으로 그리고 정교한 역사를 기술해서 그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성령 하나님의 이 체험 속에서 완전히 하디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은혜, 이게 의사 누가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제게는 피부로 와 닿게 됐습니다. 이 하디의 메시지 중에서 제 마음에 깊이 와닿은 건 누가복음 11장 13절이었습니다.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사실 처음에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으로 유학 시절까지 받아들였어요. 제가 하디가 좋아했다고 하는 성경 구절 이유만으로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그런데 하늘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이미 정립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내주하시는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정립된 사람이 아들이 아버지께 성령을 달라고 그러면 하늘 아버지가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그 성령은 동시에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에베소서에 보면 여러분 1장에 보면 에베소 성도들이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자들이 그 안에 성령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의사 누가는 사도행전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우리가 동시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의사 누가는 가장 좋은 게 뭐냐? 당연히 성령이시지.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한 것입니다. 저는 또 신학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분명히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성령의 이 누가복음을 서포트해주는 교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삼위일체를 보다가 굉장히 제 마음에
마치 눈이 딱 트이는 것처럼 그래 맞다 맞아 이렇게 제 마음에 눈을 연 게 있습니다.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 삼위일체 중에 성령은 Holy Ghost, eternally proceeding from the Father and the Son.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성령은 어제도 나오시고 오늘도 나오시고 내일도 나오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만 유일하게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의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라고 한 거예요. 이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부으심이라고 얘기했고요. 에즈베리에 가니까 아웃푸어링 오브 더 홀리 성령의 부으심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부으심이라고 하는 표현은 1차 대각성운동에 자나단 에드워즈가 그렇게 많이 한 얘기였어요. 우리 이 성령을 오늘 풍성하게 받으시는 역사, 성령의 부으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디는 자기가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자기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졌고,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백인 우월주의에 빠졌는지 하는 것에 대한 것도 느꼈고요. 그리고 영국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도 자기 안에 작용했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지도 못했고 자기가 너무 교만했고 이런 것들이 그대로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나는 3년 동안 강원도에 교회가 처음 세워진 직영대 지역에서 다른 어떤 지역에서보다 애써 일하였으나 그곳에서의 선교 사역의 실패는 나에게 말할 수 없는 타격을 안겨주었고 사역을 더 할 수 없을 정도로 절망감을 가져다 주었다. 아마 여러분 제가 참 제 제자 중에 한 분이 이 해밀턴에서 목회하면서 22년 동안 이 몇 명의 영혼들을 가지고 이 몸부림치면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사역해온 모습을 제가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예. 그리고 문을 닫았다고 하는 이야기도 참 많이 들었어요. 7개 중에서 4개가 문을 닫았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이 교회에 우리가 문을 닫아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 산지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 하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디가 선교사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이 내게 오셨을 때 그의 첫 요구는 나의 선교사 생활의 대부분을 함께 보냈던 선교사들 앞에서 나의 실패와 실패의 원인을 시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경험이었다. 요즘에 제가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얼마나 제가 진짜 나쁜 사람인지, 얼마나 포장된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제 실체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제 모습을 자꾸 저를 보게 하시고, 또 최근에 진짜 제 진심이에요. 뭐 교수 출신이고 뭐 그 다음에 유학을 갔다 왔고 그게 제게는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뭐 유학을 갔다 온 게 뭘 대단하고
뭐 교수 30년 했다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해요? 몇 명의 영혼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너무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평신도로서 이렇게 함께 이 예배에 참석한다는 게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는 제가 7년 동안 명색이 담임하면서 목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했고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새롭게 발견하고 평신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새롭게 발견했어요. 96년에 교회를 맡았을 때 그때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데 참 그 대기업에 일하는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는데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더라고요. 11시 전에 퇴근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5시 이후에 출근한 적이 없어요. 유일하게 쉬는 날, 주일날 아침부터 와서 교사로 봉사하죠. 찬양대로 봉사하죠. 또 오후에 와서 또 제자 훈련 받죠. 저녁에 또 찬양 연습을 하죠. 또 찬양 또 예배를 드리죠. 정말 이 평신도들 얼마나 귀한가. 정말 제가 이 평신도들의 이 소중함을 깊이 저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시고 너무너무 소중하게 하셨어요. 오늘 제 진심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품에 안으시고 여러분들을 이 밤이 헛되지 않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디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선교사들 앞에서 있는 그대로 다 토로한 것입니다. 그 다음 주 한국인들 앞에서 아예 설교를 포기하고 자기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교만한 사람인지를 있는 그대로 다 토로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을 깨달은 후 그 첫 주일 아침 우리 원산 감리교 회중 앞에 서서 부끄럽고 당황한 얼굴로 나의 심령의 강박감, 나의 믿음의 결핍과 또한 이것들이 가져다주는 많은 결과들을 고백하면서 그들은 처음으로 저의 확신과 회개가 실제적인 경험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이 하디가 있는 그대로 죄를 고백하니까 한국인들이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 체면 문화 아닙니까? 그래서 시골에 가면 한갑이 되면 빚을 내서라도 3일 잔치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3년을 굶든지 말든지. 이게 한국 사람들의 체면 문화예요. 내가 무슨 살인했어, 내가 간음했어. 이게 한국 사람들이 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의 글 중에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걸 줘도 감사를 모르는 민족이라고 그런 글이 있어요. 그랬던 한국인들이 하디의 회개를 통해서 자기들을 돌아보게 되고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기 시작했고, 그리고 한국인들 가운데 회개 운동이 일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디 한 사람의 회개가 다른 사람의 회개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 하디를 통해서 한국인들만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선교사들도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동료가 동료를 통해서 은혜 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동료가 동료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 동료를 통해서 동료들을 데리고 대상으로 여러분, 교회 한 사람이 빌리 그레함입니다. 빌리 그레함이 위튼 대학에 다니면서 위튼 대학생들을 데리고 교회를 한 겁니다. 빌리 그레함의 선기 작가들은 하나같이 빌리 그레함은 스캔들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통령이 꼭 만나고 싶은 사람. 그래서 빌리 그레함만큼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 하디가 인격적으로 은혜를 받고 나서 달라진 거예요. 얼마나 달라졌느냐 하면
제임스 게일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은혜를 받기 전에 하디와 은혜를 받은 이후의 하디는 180도 달랐다. 은혜를 받은 이후의 하디는 마치 40일을 금식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광채나는 모세 얼굴과 같았다. 갈릴리에 처음 부름을 받았던 베드로와 베드로서를 쓸 때만큼이나 달랐다. 여러분, 은혜를 받기 전에 이 하디가요, 얼마나 의사인데 쌀쌀 맞아가지고 한국인들이 하디 의사를 찾아가지 않았대요. 차라리 아픈 게 더 낫다고.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손만 만져도 병이 낫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정말 이 하디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그래서 나도 하디처럼, 선교사들 중에 나도 하디처럼 그렇게 기둥을 붙들고 은혜 달라고, 그래서 어바력이 은혜를 받았고 게일이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한국의 사람들이 도전을 받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디 한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한국교회가 성령운동을 참 70년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운동의 표식 중에 하나가 방언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한월산 기도원에서는 또 목사님이 방언은 계도받는다고 그러면서 방언 못 받으면 사람도 아니라고 그렇게 도전을 했어요. 저도 진짜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어서 오살리 금식기도원 해가지고요 3일 동안에 방언 달라고 얼마나 기는 방언 결국은 방언을 받지 못했어요. 제가 하디를 통해서 또 다시 성경을 보니까, 그리고 이번에 에즈베리에도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부흥을 경험하고 나타난 게 조이, 휴밀리티, 겸손, 그리고 유니티, 일치, 단결.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평강, 온유와 충성과 자비, 이 모든 절제, 이게요 성품과 관계된 겁니다. 은사를 받고 성품의 변화를 받는다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성품의 변화 없이 은사만 받았다, 그거하고 은사는 없지만 성품의 변화가 있다, 성품의 변화가 진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 정말 이 하디가 받았던 인격적인, 그리고 에즈벨에서 임했던 이 기쁨과 겸손과 그리고 에즈벨에 임했던 이 일치와 연합, 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바꿔 주시옵소서. 제가요 불끈불끈 화를 참 잘 내는 사람이에요. 아들이 제 성격을 닮았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저를 억제하면서 아들을 볼 때마다 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제 말로 아내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 뭐 부부싸움 할 때마다 그냥 뭐 몇 시간을 들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상처를 얻고 어떻게 했고 그러면서 뭐 부흥을 외치고 죄송해요. 우리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디처럼 우리 진짜 바꿔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어느 교회 사모님을 만났는데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저희 설교가 최고다. 저희 설교가 최고다. 남편 목사님 가르치면서 저희 설교가 최고다.
저는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 못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하도 궁금해가지고 제가 여쭤봤어요. 사모님, 어떻게 해서 목사님의 설교가 그렇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저희는요, 강단에서 외치는 거하고 삶이 똑같아요. 내 남동생이 깡패였는데 저희 때문에 은혜 받고 열심히 지금 교회 열성당원이 됐어요. 예. 여러분, 화려한 설교, 유창한 설교, 철학을 동하는 설교, 사람들에게 순간에 감동을 주는 설교, 그게 중요할까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탄에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세례 사도 요한이 말년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이 사랑의 사도가 외치는 그 사도의 외침이 삶의 실천 속에서 표현하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청중들을 파고들고, 그리고 청중들이 그 메시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 메시지 앞에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인격이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은혜를 받고, 아내가 은혜를 받고, 남편이 은혜를 받고, 친구들이 은혜를 받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보스턴에 한 장로님이 자기 아들이 다니는 교회가 따로 있는데, 중국인 교회였는데, 그 중국인 교회를 자기가 아들 따라 한 번 갔대요. 그 아들의 친구, 중국인 친구 아버지를 만났는데, 그 아버지가 자기의 간증을 했대요. 자기가 본토에 있을 때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미국에 와서 회사를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게 됐다. 어떻게 다니게 됐느냐, 그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회사에 들어가서 참 부족하고 실수도 많은데 자기 위에 상사가 얼마나 자기를 포용해주고, 그리고 그 상사가 내가 실수한 것도 자기가 실수한 것으로 다 캄프라 치워주고, 그리고 위에 사람들에게 또 얼마나 잘하는지, 도대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종교가 무엇인지가 궁금했대요.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에게 얘기하지도 않고 자기도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 사람 어떻게 됐느냐고. 그렇게 여쭤보니까 암으로 일찍 40대 초반에 세상을 떠났다고. 저는요, 그는 40대 초반에 암으로 떠났지만 정말 주님의 신실한 제자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거예요. 한 사람이 어바력을 변화시켰고, 제임스 게이를 변화시켰고, 선교사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진짜 간절히 사모하다 도전을 준 것입니다.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아버지, 그 한 사람, 이 밤에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디를 바꿔주신 그 성령 하나님, 저도 바꿔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바꿔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디를 바꿔주시고 보스턴의 그 한 집사님을 바꿔주신 성령 하나님, 에즈베리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정말 기쁨이 있고 겸손이 있고 일치와 연합이 있게 해주신, 지금도 Z 세대 가운데 역사하신 그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 하디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자기에게 실패감을 안겨줬던 강원도 지경토로 갔습니다. 그렇게 절망감을 안겨줬던 강원도 지경토, 그곳에 자기가 은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가다가 새술막에 1904년 2월 달에 그가 새술막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지난 여름에 주셨던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아버지 강원도 지경토에도 있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참 의사고 그리고 서구 사람이고, 그런데 금식하며 정말 이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주 순결하게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지에 저는 굉장한 도전이에요. 야, 정말 성령의 사람이구나,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땠을까요? 야하디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믿음을 실망시키지 않으신다. 그날 집회, 특별히 그날 오후 집회와 저녁 집회는 우리가 살아있는 한 일생 동안 나의 기억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일생 동안 내 기억에서 떠나지 않는 집회, 그렇게 실패감을 안겨줬던 강원도 지경토, 그가 금식하며 눈물로 나갔습니다. 그 강원도 지경토에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목회 현장 다시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교회로 거듭나야 되지 않을까요? 거듭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감을 안겨줬다. 강원도 지경토, 그곳에 다시 성령 충만함을 갖고 말씀 전했을 때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하디는 이때 자기가 하나님께서 영혼의 의사로 부르셨다고 생각이 들어서 청진기를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의사로 자기가 온 생애를 바쳤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롤플레이를 해봤어요. 내 아들이 의사로 어렵게 의사 면허까지 따고 그랬는데 의사 청진기 내려놓고 영혼의 의사로 하겠다. 야 임마, 의사하고 복음 전도하고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예수님도 전인적인 치료를 하셨는데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 하디는 그 이후에 청진기를 손에 들지 않고 영혼의 의사로 섬겼고요. 서울로 가고 작골로 가고 가는 곳마다 놀라운 부흥의 불씨가 되었고요. 그 이 하디를 통해서 이 부흥의 역사가 원산뿐만 아니라 서울로 작골로 그리고 제물포로 이렇게 활활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04년에 부흥회라고 하는 말이 처음으로 한국에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디 때문에. 예. 그의 부흥 집회에 참석했던 어떤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직접적이고 더 강하게 회개하는 백성들을 본국에서 결코 보지 못했다. 케이블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결코 전에는 어떤 사람들 가운데 그와 같은 것을 목격하지 못했다. 여러분, 두 사람 와이트와 맥컬리의 부흥을 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디에게 강의를 부탁했고 하디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그 하디가 부흥의 주역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을 때 한반도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 것이,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디가 안식년을 떠난 이후에 여전히 하디가 떠난 이후에도 부흥의 바람은 계속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05년에 개성을 중심으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계속됐고 1905년에 4개의 장로교, 2개의 감리교, 6개의 선교회가 함께 모여서 복음주의 연합 공예를 결성한 거예요. 그리고 2가지를 결성합니다. 하나는 가장 필요한 게 이 땅에 뭐냐? 연합이다. 연합이다. 여러분 함께 이렇게 모인다고 하는 것, 그리고 목사, 장로, 여러분 찬양대, 여러분 목사님, 사모님의 이 찬양대를 제가 들으면서요, 너무너무 그냥 감동이 됐어요. 야, 정말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고요. 교파를 초월해서. 그런데 또 오늘 이렇게 교파를 초월해서 함께 모인다고 하는 거, 토론토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희망이 있을지어다. 부흥이 있을지어다. 성령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우리 토론토 희망 씨 우리가 되십시다. 윌리엄 뉴턴 블레어가 부흥이 이렇게 한국 사람들 가운데 일기 시작하니까 윌리엄 뉴턴 블레어가 이렇게 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교회를 한국의 유일한 희망으로 보았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죠. 많은 한국인들은 교회를 한국의 유일한 희망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토론토의 교민들 전체가, 그리고 토론토의 교민이 아닌 일반 토론토의 이 지역의 600만 명의 이 토론토 여기 있는 사람, 여러분, 교회가 희망이라고 고백하는 이와 같은 역사,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고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있는 것을 목도하면서 교회를 이 세상에 한국의 유일한 희망으로 본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교회는 놀랍게도 성경을 가르쳤고 이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결정한 것은 이 땅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부흥이다. 부흥이다. 가장 필요한 게 연합이고, 또 2번째가 이 땅에 가장 필요한 게 부흥이다. 그리고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감리교는 장로교 목사가, 그리고 장로교는 감리교 목사가 교파를 초월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을 나가야 된다. 그래서 서울에 이와 같은 역사가 있었고요. 평양에는 남산현 감리교회, 그리고 장대현 교회, 이렇게 장로교, 감리교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들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했고요. 1906년 8월 달에 3개의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평양 선교사 사경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10월 달에 목포 부흥운동이 있었고요. 바로 9월 달에는 하우데건이, 존스톤이 한국을 입국해서 서울 선교사 사경회를 이끌었고요. 그리고 정오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1906년 여름 가디가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때 강사로 섬겼습니다. 이때 하디가 요한일서를 가지고 강의했는데, 당시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 장대현 교회 그레암리 선교사님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메모를 하고요. 그 메모 그래서 이 메모한 것을 가지고 그대로 장대현 교회 재직 사경회를 열었는데 재직들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나누는 법인 줄 믿습니다. 목사가 은혜를 받으면 교회는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 장로님들이 은혜를 받을 때 그 구역과 그 주변이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기람이 큰 은혜를 받았고요. 그리고 12살 먹은 쇼우도홀도 큰 은혜를 받았어요. 닥터홀의 조선회상에서 쇼우도홀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12살 때 어머니 로제타 쇼우도홀의 손을 잡고 하디가 인도하는 집회에 참석했다. 나는 그때까지 서양에 가서 사업가가 되는 게 꿈이었다. 하지만 그날 하디의 메시지를 들은 후 내 일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다짐했다. 나도 어머니와 아버지처럼 의료 선교사가 돼서 조선을 위해서 내 생애를 바치기로 결심했다. 여러분, 이 12살 먹은 이 쇼우도홀도 은혜를 받았고, 장대현 교회 담임 목사 크리암 리도 은혜를 받았고, 여러분, 메시지가 그 메시지에 12살도 은혜를 받고 어른도 은혜 받는 이 메시지는요, 이건 보통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어떤 메시지를 전했길래 그런 메시지가 그렇게 감동이 있을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2000년 평양대복운동 찍을 때는 그거를 자료를 못 찾았어요. 그러다가 닥터홀의 조선회상을 제가 읽다가 그 자료를 찾았어요. 12살 때 자기의 일기에 하디의 메시지를 적었다가 닥터홀의 조선회상이라고 하는 전기를 쓸 때 그 메시지를 삽입을 한 거예요. 그 메시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육체 힘만으로는 우리의 이상과 열망과 그리고 교리를 구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일단 하나님 앞에서 인식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선생님이시고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 성령을 받기 위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복종함으로써 우리는 한편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이웃에 대한 사랑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고,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자녀들도 교육시킬 수가 없고, 우리의 힘만으로는 비즈니스를 제대로 운영할 수도 없고, 우리의 힘만으로는 주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영원한 선생님이시고 영원한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이 하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의 사역을 감당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이웃에 대한 사랑에 응답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의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단 때문에 6년 동안 재판을 할 때요, 그놈의 이단, 그놈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는 8번의 재판, 잠자가다가 되고요, 벌쩍 일어나가지고 그냥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운전하다가도 그냥 부들부들 떨고요.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성령이 우리에게 부음받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값없이 주시는 영생에 대한 확신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에 대한 우리의 교리가 금생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교리를 다른 초점에 맞추어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욕구로부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열망으로 그 초점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가며 은혜를 구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의 열망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우리의 모난 성품까지도, 우리의 베드로의 열정까지도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바꿔주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1966년 제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머리가 썩는 것처럼 쑥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들어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자세한 얘기는 제가 언젠가 제가 드리기로 하고, 머리가 이렇게 분 거를 몰랐어요.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그래서 읍내병원에 입원했는데 재발이 됐어요. 저는 1966년 5학년을 끝으로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1967년 봄, 진달래가 피는 봄이었는데 저는 집에 있었기 때문에 봄이 왔는지도 몰랐어요. 제 남동생 둘이 진달래를 꺾어가지고 저한테, 누워있는 저한테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던지다시피 하면서 명숙이가 준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이 명숙이는 학교를 같이 다녔고요. 그리고 교회도 같이 다녔는데 봄이 됐는데 내게 어린 나이에 이 진달래를 꺾어서 동생 편에 저한테 준 거예요. 저는 그 진달래를 손에 잡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을 부으셨는지, 하나님, 제가 오늘 때까지 이렇게 누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도 학교 가고 싶어요. 하나님, 언제까지요?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때 그 장면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후딱 지나서 20대 초반이 됐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다녔고 또 주일학교 교사도 했기 때문에 시골교회 목사님에게 보고는 하고 자살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시골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살으니 이제 자살하래요. 시골교회 목사님이 저를 참 많이 사랑하셨어요. 정말 어떻게 안타까우셨는지 그분도 눈물을 글썽이면서, 박선생! 죽기를 왜 죽어? 죽으려면 기도하다 죽어! 저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형님이 주는 5,000원을 가지고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에 갔어요. 병약한 가운데 금식을 하루 하고 이틀 하고 3일 하니까 눈이 안 보이고 귀도 먹먹해요. 그래도 일주일을 금식했어요. 그런데 제 병은 낫지 않았어요. 그때 원장님이 지자실 목사님이었는데 제 순서가 있어서 기도받으려고 그날따라 참 줄이 많더라고요. 제 순서가 딱 됐는데 그분이 수건 쓰고 참 인자하시잖아요. 저한테 앞에 이렇게 제가 겁이 나서 이렇게 있는데, 며칠이나 금식했어? 일주일 했어요. 그래서 왜 말이 안 나왔느냐면 그 당시에 금식이 유행이라 평신도들이 40일 금식 무지개 많았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명함도 못 내죠. 그래서 그러니까 손을 딱 대니, 배를 딱 치더니 3일 더 해. 그러는 거예요. 제가 3일을 더 금식도 하는데 저 뒤에 앉았어요. 그런데 금요일마다 이 치료받은 이 간증이 있는데 사람이 나오더니 할렐루야! 폐병 3기에서 났대요. 다음 사람도 할렐루야! 폐병 3기에서 났대요. 그 다음 사람도 할렐루야! 폐병 3기.
여튼 그 당시에 폐병 3기가 유행해가지고 폐병 3기에 걸려야 목회 잘한다고 조용기 목사님, 뭐 김창희 목사님, 오카노 목사님, 여튼 다 폐병 3기 유행할 때예요. 또 어떤 사람이 또 나오더니 할렐루야! 능망염에서 또 났대요. 저는 저 뒤에 있으면서 하나님은 폐병도 고치고 능망염도 고치는데 신장은 못 고치시나 봐. 그런데 제 안에 열흘 금식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확신을 하나 주셨어요. 그 확신이 뭐냐 하면 병에서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것이라. 그리고 또 하나 확신을 주시기를 그날과 그때를 준비하라. 기도원에 내려와가지고 정통종합영어를 사가지고 이 종합영어를 하루에 한 과씩 띄겠다고 그렇게 그냥 밤 1시까지 공부한 거예요. 집안 어머니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기도원에 갔다 오더니 제가 뭐 이렇게 달라진다. 열심히 그냥 준비했어요. 그 정통종합영어 제가 7번, 8번 봤는데 거기에는요, 허리가 아프다. 여전히 내 머리에 붓기는 빠지지 않았다. 이런 메모가 참, 그래도 그냥 7번, 8번, 다 그냥 계속, 그걸, 봤어요. 대학교 시험을 보는데, 웬걸요. 아는 문제만 나온 거예요. 시험을 보면서 합격이라고 시험지에 써 있더라고요. 통지를 받고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학교 직원들이 그냥 휘둥그레가지고 쳐다보더라고요. 대학교 3학년 때 어느 날 내 병이 나았지. 그렇게 해서 제 병은 나았어요. 그 이후에 참 오랫동안 14년 괴롭혔던 심증, 그 젊은 날 이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에 3일 금식 반복되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데 저는 지금도 현대의학, 우리 정말 하나님의 칼빈의 말을 빌린다면 현대의학,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자연은 중요해요. 그러나 오늘날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도 성령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헤즈베리 가운데서도 엄청난 힐링의 역사가 있었다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암을 치유해 주신 역사 제 주변에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병 고침의 사랑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살하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목사님을 찾아갔을 때 시골 목사님이 제게 한마디 하셨어요. 박 선생, 죽기는 왜 죽어? 그렇게 기도하다 죽으라고 하시고 톤을 낮추시고, 박 선생, 이제부터 기도 제목을 바꿔. 어떻게 해요? 주를 위해서 귀한 그릇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를 위해서 귀한 그릇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그 이후에 제 기도 제목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길을 가도 밥을 먹어도 어디 가도 주를 위해서 귀한 그릇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에 가서도 내 병 낫게 해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주를 위해서 귀한 그릇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귀한 그릇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귀한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란과 타협해서는 안 되지, 내가 시간을 이렇게 웨이스트해서는 안 되지, 더 열심히 그 고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독려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나약하지만, 우리는 끝없이
실패하고 쓰러지지만 우리가 고를 정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야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망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 너무 부족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참 길을 열어주시는지 마치 제 손을 잡고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느꼈어요. 어떻게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Z제너레이션 이 젊은이들 정말 부족한 제게도 성령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주를 위한 귀한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이와 같은 열망을 가지고 나갈 때 부족한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신다면 여러분처럼 훌륭하고 준비되고 언어도 잘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토론토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제임스 게일이 나오고 하디가 나오고 패닉이 나오고 그리고 맥컬리가 나와서 다시 세계 선교의 꿈을 꾸는 토론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쇼도리 이 하디의 설교를 들은 후에 그는 하디가 졸업한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합니다. 그리고 약혼자가 교사였는데 이 하디의 비전에 도전을 받고 이 약혼자도 그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부부가 해주의 교례 요양원을 만듭니다. 최초의 교례 요양원. 그리고 버림받은 폐결핵 환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치료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시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에게 폐병 환자들에게도 희망을 심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 토론토라고 하는 이 지역 그리고 이 캐나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하디와 캐나다 출신 선교사들이 한국교회를 살렸습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캐나다를 살려야 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경과 기독교 역사는 하디가 했던 방법이 정도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자기의 죄성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변화를 받고 그가 변화된 사람이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부흥의 주역으로 쓰임받았고 그의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하디처럼 그렇게 엄청난 변화가 그들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하디 한 사람의 참된 회개와 회심이 한국교회 부흥의 출발이 된 줄로 믿습니다. 루터 한 사람의 깨달음이 종교개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칼빈 한 사람이 제네바의 개혁의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부흥을 위한 맥컬리의 선교사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그 부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2005년 저는 제 생전에 제가 개입하지 않으면 밤새도록 시작할 집회는 처음이었습니다. 평양대부운동
그리고 원산 부흥운동 전 세계적으로 많이 그렇게 외칠 때 하나님 앞에 목마르게, 하나님 정말 그 100년 전이 아닌 지금 우리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카이스트에 부탁을 받고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9시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했는데 9시에 시작한 그 기도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제가 시계를 보니까 새벽 1시였습니다. 제가 개입하지 않으면 밤새도록 진행될 집회는 제 생전에 처음이었습니다. 한 자매가 고등학교 때부터 있었던 성적인 타락을 고백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형제들이 저러 있는데 마치 평양 대북운동 때 있었던 이 회개 역사를 그대로 제가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또 이어서 한 형제가 자기의 또 비슷한 죄를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형제가 이어서 죄를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죄에 대한 고백이 제가 고백하라고 얘기하지도 않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안에 감출 수 없어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 죄에 대한 고백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거예요. 새벽 1시까지 계속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마이크를 잡고 죄송합니다. 내가 부흥의 불을 끄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틀 예수잔치도 더 남았고 내일 아침부터 또 수업하는 수업도 남았는데 여기서 집회를 중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평생 후회하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둘 거. 그대로 두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사실 제가 1시에 그만두자고 그러는 거는 대전에서 서울까지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뭐 이 친구들 이렇게 늦게까지 뭐 기도해 이러는 마음도 제 안에 좀 컸어요. 그러니 참 이런 사람이 또 무슨 부흥을 외친다고 일단 용서하세요. 이번에 토론토는 하나님 앞에 그냥 성령 하나님께 다 맡기는 마음으로 진짜 맡기는 마음으로 제가 주님 앞에 왔어요. 제가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회개한 사람이 더 큰 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강고 나셔서 회개한 거기 때문에 참된 부흥이 임할 때는 다른 사람의 회개가 나와 동일한 회개로 받아들입니다. 이 카이스트의 부흥이 공동체의 거룩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로 막 올라왔어요. 올라오는데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그 전체 집회를 담당한 박사과정에 박 교수님 죄송해요. 사례비를 드리지 못해서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까지 난 사례비 받지 못한 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박 교수님 제가 사례비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사례비를 드리는 게 결례일 것 같아서 드리지 못했어요. 오늘 집회가 박 교수님에게 선물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제가 평생에 그렇게 멋진 사례비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오늘 집회가 박 교수님에게 사례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18년 후 다시 여러분들이 제게 오늘 집회가 제게 선물이었으면 좋겠다.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오늘 특별히 이 집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가지 않았다. 누군가가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사실 지난 6개월 동안 몇 사람이 새벽마다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왔다. 여러분, 오늘 이 집회가 여러분들이 사전에 준비된 집회인 것이 제가 그대로 느껴지고
2005년에 그 당시에 카이스트 가운데 있었던 그 역사의 그 현장에 제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밤에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없이 성령의 이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카이스트 이후에 그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서 여러분 인터넷 치면 카이스트 부흥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디의 변화가 우리의 변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컬리의 변화가 우리의 변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1909년에 아터 브라운이 한국을 방문해서 천국을 다니면서 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기도냐고 한국의 선교사에게 물어봤을 때 그 아터 브라운에게 한국의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오 주님, 우리는 멸시받는 사람들이며 지상에서 가장 약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민족을 사용하셔서 아시아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한국 내셔널 파워가 일본보다 앞선 세계 6위, 6.25의 폐허를 딛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두 가지 다 이룩한 세계의 유일한 나라. BTS, 여러분, 한국의 이 문화가 이제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어요. 이제 1.5세 영어만 된다면 이제 캐나다 사람들에게 다시 한국적인 순수한 이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때가 온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에즈베리에 부흥이 임하니까 알코올 중독자들이 알코올을 끊고,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을 끊고, 포르노 중독자들이 포르노를 끊고, 동성애가 성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리고 수많은 질병들이 고침을 받고, 그리고 우울증이 치료되고, 그리고 조이, 기쁨이 넘치고, 휴밀리티, 겸손이 넘치고, 유니티, 일치와 단결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일치와 단결, 겸손, 기쁨이 넘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자라다 내두어지는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다. 그러나 아무 곳에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곳에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은혜를 달라고 카이스트에 6개월 동안 그렇게 기도했을 때 카이스트의 부흥이 임하고, 에즈베리의 부흥을 달라고 했을 때 에즈베리의 부흥이 임했습니다. 토론토의 부흥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토론토에도 부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을 드십시다.